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가? 세 번째 시간, 남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7째 재앙으로 우박을 내리십니다. 그래도 바로는 마음의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8번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을 준비하시면서 예고하시게 되지요. 이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나가서 간청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구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신하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애굽이 망한 것을 아직 알지 못하십니까? 그들은 우리 함정입니다. 그들 제발 보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고 간절히 신하들이 바로에게 애원을 합니다. 이에 바로는 어쩔 수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허락하면서 말을 하고 있죠.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데 섬길 자가 누구냐 하고 바로는 모세에게 묻습니다. 이 무렵에서 모세가 10장 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데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말에 바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10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함과 일반이니라. 상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에게서 쫓겨나니라. 아멘. 이처럼 바로는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함께 교회 가는 것은 악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절대 허락할 수 없다. 남정들만 가서 예배드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느냐. 지금은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서 출세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게 놔두고 우선 너희 어른들만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세 번째 작전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즘 마귀의 세 번째 작전은 미혹된 성도들이 너무 많지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좋은 성적과 좋은 명문 대학을 졸업해야만이 마치 인생의 성공을 보증하는 담보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그러한 풍조가 지금도 여전히 있지요. 이러한 사회 풍조의 믿음의 가정들도 현혹되어서 엄마 아버지가 네 대신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올 테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믿음 생활은 좋은 대학 들어간 후에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열심히 공부만 잘해야 돼서 명문대학교, 좋은 대학교 들어가라. 그러면서 교회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자녀들 중에서도 고3만 되면은 주일에 나오는 대신에 학원으로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마귀의 작전에 미혹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회 풍조에 내세우며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정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남녀노소 모두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출애굽기 10장 8절 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할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섬기라 할 자는 누구누구냐라고 바로의 말에 모세는 갓난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곧 남녀노소와 우양을 모두 데리고 가야 된다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앞서 배웠듯이 사흘길 중 광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세상과 벗하고 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지요. 따라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사흘길 중 광야로 깊이 들어가라는 말씀은 장성한 후부터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세상과 벗하지 않도록 교회 깊숙이 데리고 들어가서 여호와 경외를 배우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믿음 생활은 조금 소홀히 해도 공부만 열심히 잘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장래 사회적으로나 경제도 보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학생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유수한 대학에 들어가서 출세를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고사하고 주일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학교로 또는 학원으로 나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고 해서 그 앞날이 확실히 보장이 되는가 하는 말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시편 127편 1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신 자가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의 의미는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노력하고 열심히 세상에 빛나는 우굴탑을 쌓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자녀들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언약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앞날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자녀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린 아이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늙어서 나이 먹어서 장성해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인가? 이는 곧 사람의 본분,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도덕, 윤리 등 중요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맞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 다른 말로 사람의 본분을 모든 것보다 앞서서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말하는 것이 성경 인물 중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앞에 받았고 평생에 그의 부와 영광이 따를 열왕이 없으리라는 약속도 받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는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러한 솔로몬도 인생을 돌아보며 기록한 전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택하신 목적입니다. 왜 그래야 되죠? 선악간에 심판하심으로 그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 곧 사람의 본분을 창조의 목적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노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와 율법, 그다음에 계명, 언약의 말씀을 반포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그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인 반드시 규례와 법도와 율법, 계명, 언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죠. 이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금 6절과 7절을 보면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내게 명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32장 46절에서도 자녀에게 명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이 외에도 성경 모든 곳에서는 우리의 자녀에게 규례와 법도와 율법, 언약, 계명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도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색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택하신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이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과 공부를 가르쳐서는 안 되며 여호와의 도, 곧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과 공부만 가르치면 안 되며 여호와의 도, 곧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느 것이 마귀의 일이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알았다면 이제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에게도 여호와의 율법,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서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부모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도, 곧 언약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지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합니다. 즉 언제 어디서나 항상 말씀을 강론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지 말씀 봅시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고 오직 주의 보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너희 부모들은 자녀를 교육하는데 너무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인가 보면은 부모는 행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만 야, 너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는 말씀대로 살라고 강요하면 그 자녀가 말씀을 듣겠느냐 이 말입니다. 순종커녕 오히려 반발심을 부추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에 앞서 먼저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미암아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면 그 자녀가 분명히 부모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이같이 자녀를 가르쳐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빗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잠언 22장 15절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가득 참에 들어있는데 이 미련을 없애고자 지혜를 주는 도구가 바로 채찍이라는 거야. 따라서 말로 가르쳐서 안 되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채찍으로 자녀를 때릴지라도 결코 아이는 죽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진정 사랑한다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채근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자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를 근실히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자녀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은 세상 어느 부모나 다 똑같이 한결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지요. 그리고 자녀들을 세상에서 잘 살고 앞서가는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학생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하라고 다고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잘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애를 써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말씀 보시고 계속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무슨 일 하든지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또 말씀이 달라집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받을 것이요 또 내 풍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으면 무슨 일 하든지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부모의 노력, 여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요. 학교 공부나 세상 지식과 지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저주를 주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순종하며 그 명령대로 행한다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실패하고 꼬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로 24절의 말씀 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녀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세상을 사는 것과 달리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하나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라는 것이지요. 또 잠언 1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하고 족하게 지내며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지식과 학문에 능통해야 족하게 지내고 형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 세상 지식과 학문을 가르치기에 급급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출세한 다음에 명문대학 나와서 가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장성한 후에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면 이미 세상물에 물들어 있는 자녀들이 자기의 지식과 생각을 내세우면서 그 부모 말에 순종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오직 교회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까지 보살피고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결코 자녀의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길이요 빛이요 언제까지나 그 자녀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할 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책임져주고 그 영혼을 책임져 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고 생명을 얻고 족하게 지내며 재앙을 만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십시오. 말로 가르쳐서 안 됩니다. 말 듣지 않을 때는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 영혼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폐가 망신해서 가문이 멸망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목사 중에서도 총회장이었다는 거야. 그럼 말씀의 지식이 있고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한 불량자였으므로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예배를 멸시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멘.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신다. 사무엘상 2장 3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시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단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흠리와 비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자가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가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4장 11절.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비아나스가 죽임을 당하였더라.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엘리 가문에 왜 이런 저주가 임하였습니까? 엘리 불량한 두 아들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두 아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일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었음이니라. 아멘. 엘리는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악을 범하는 것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나서 금하지 않았습니다. 즉 엘리는 자녀들의 잘못을 보고도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패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고 자녀들의 패망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을 어떻게 교육시켰는가? 왕상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며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의 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함을 볼 수가 있죠.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일평생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온 다윗은 오직 이 길만이 아들 솔로몬을 살리고 형통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썩어질 세상 재물이나 명예가 우선이 아니라 참 생명과 복을 가져다주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내려주시기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 어른들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린 자녀들은 자연히 복받는다는 생각 버리시고 바랍니다. 저들도 어른이 되어서 우리처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으니 공부해야 될 때 열심히 공부하라고 놔두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부터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법의 언약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한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것이며 또한 그 자녀로 인해서 고통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여호와의 도, 계명, 율법, 언약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정확하게 강론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가? 가르칠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생명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나와 내 자녀를 말씀으로 잘 키워서 참으로 복된 사람으로 만들기를 축원합니다.